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다 아멘은 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머니 분들에게 그 아들, 딸을 사랑하십니까? 묻는다면 화내시겠죠. 그 질문이라고 하냐. 그 당연한 얘기를. 내 자녀를 사랑하죠. 저희 교회는 이 홈스쿨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어떤 불신자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남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제가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좀 찌릿했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얘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왜 우리에게 빛을, 이 따뜻함을 주지요? 왜요? 태양 자체가 열이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서울에서 태양 가까이로 조금 더 가요. 그러면 더 따뜻해집니까? 아니요. 제가 이 서울에서 태양 뒤로 조금 가요. 그러면 더 추워집니까?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이 태양과 지구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이 지구에서 조금, 이 서울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좀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착한 일 좀 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폭됩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탔어요. 그 기사분에게 나이가 좀 지긋하셨어요. 아저씨, 행복하세요? 나를 째려봤어요. 웬 쓸데없는 질문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정말 행복한 적 없었어요? 그랬더니 있지. 언제요? 연애할 때.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모든 것은 사랑할 때 살아나요. 사람이 왜 죽어요? 사랑을 안 해서 죽는 거예요. 저는 목사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병원에 암 환자를 많이 만나요. 그분들을 만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 교회 다니세요? 다닌대요.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 혹시 미워하는 분 있어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남편분이 입을 꽉 물고 있어요. 이분이 암인데, 위암인데.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것 해결하셔야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미워하는 거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아내가 막 콕콕 찌르면서 그 봐, 용서하라잖아. 그래도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용서 안 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심각해서요. 막 부인이 가슴을 때리며 용서하라잖아, 용서하라잖아. 난 그 인간 용서 못해. 네, 사람이 왜 병들어요? 미움, 분노, 이게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 연애하면 왜 이렇게 힘이 생겨요? 사랑하니까. 뭐 약 먹었어요? 보약 먹었어요? 우리 70대 할머니들 아무리 보약 먹어도 힘 안 나잖아요. 잠깐이지. 그 20대 보약 안 먹어도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40 넘은 총각이 있는데 그렇게 우중충하게 살아가더니 어느 날 사람이 꽃이 피었어요. 막 주일 일찍 와서 막 방석을 나누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이. 그래서 김영재, 저 일 좀 와봐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목사님, 자매를 사깁니다. 자매를 사귀니까 사람이 얼굴이 달라져 버려요. 옷도 달라져요. 항상 까만 옷, 머리도 안 감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요즘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자매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 밤 1시래요. 그런데 새벽 5시에 나간대요. 안 피곤하냐? 피곤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다, 물소리, 새소리, 바다소리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온 우주의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느껴야 해요. 그걸 보아야 해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는 그냥 나무를 보아도, 구름을 보아도, 그 사슴 한 마리를 보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쓰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산을 그냥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아무도 없는 오솔길을 만나면 그냥 저 혼자 노래 불러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박수 쳐주던데. 네, 여러분이 그냥 조금만 눈을 뜨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했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사랑한다 말 되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한다,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럼 대통령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이 달라져요. 집안이 달라져요. 확 바뀐다니까요. 지평수도 달라질 것 같아요. 월급도 네. 달라지고.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사랑해도 달라지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한다. 이건 정말 어메이징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데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럼 교회 오래 다녔죠. 교회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내 입으로 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안 믿는다는 얘기지요. 제가요 대학 때 자취를 했는데 대학 4학년 때 그 나랑 같이 자취했던 그 김재엽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나가도 되려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가 자는데 밤 12시쯤 들어와서 저를 막 깨워요. 원태 씨. 아, 왜 그래요? 내가 오늘 기수 씨를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정말 짜증나요. 진짜. 나는 애인도 없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기수 씨.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 한 여자가 자기를 사랑했을 때 말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말하지 않고 견디겠어요? 그걸 못 느끼거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것은 이건 아주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이 강의 듣는 분은 땡 잡은 거예요. 그걸 믿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냐 이거예요. 진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요단 강물에서. 근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그냥 큰 소리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큰 소리가 났던 것이지 그 음성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마태가 들었어요? 마가가 들었어요? 누가가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밖에 못 들었는데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록됐을까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기 그늘에 앉아 있어요. 나타났어요. 얘들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내 말씀해 보세요. 내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물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지. 우와, 무슨 음성이었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었지. 우와, 대단하시네요. 또 제자들이 그늘 아래 쉬고 있어요. 예수님 나타났어요. 얘들아, 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말씀하세요.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한 음성,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또 들어.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마태도 적고 마가도 적고 누가도 적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몰랐어요?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돈이 없었어요. 가난한 말구유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이 없었어요. 그 흔한 아파트 한 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학력이 무학이었어요. 참, 그 당시에 뜨는 랍비였어요. 근데 학력이 없어요. 나 정말 뜨는데 그
가방끈이 짧아서 내 인생 꼬인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죽이려는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내 지금 완전히 떴는데 저놈들 때문에 내 인생 안 풀리네.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미모가 뛰어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풍채가 없다 했어요. 미모도 없고. 예수님은 나 진짜 떠는데 이 얼굴이 안 받쳐줘가지고 참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정말 열등감이 많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와,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얼마나 자존감 넘치는 얘기를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그 형제가 그 자매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면 사막도 건너가죠. 국경도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 그걸 주었을 때, 예수님이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66권은 그냥 꽉 쥐어짜면 딱 한 문장이 나와요. 뭘까요? 사랑. 한 문장. 한 단어가. 하나님은 이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 66권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안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늘 열등감이 있어요. 늘 남과 비교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면 남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그래요. 사람들이 눈 떴나 안 떴나. 아, 정말. 그 정도는 아니세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것 보고 정말 짜증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네가 가방을 들고 가냐? 가방이 너를 끌고 가냐?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냥 정말 열등감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 흙 천지잖아요. 아, 하나님 다리 밑에 흙 좀 더 붙여주시지. 근데 이 열등감이 싹 사라졌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누가 김소월 씨의 손을 대겠어요? 누가 베토벤의 곡에 손을 대겠어요? 누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손을 대겠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에게 어떻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성경에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분의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고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Endless love.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 남녀 사랑, 지금 여기도 좋아하는 사람 있겠죠, 서로.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아멘.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엄마가 아기를 버릴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아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이 5 식구가 한 방에 살았어요. 근데 한 분은 독감에 걸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이 한국에서 걸리는 독감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육식동물이잖아요. 우린 초식동물. 이 초식동물에게 육식동물에게 걸리는 게 걸렸으니 얼마나 아픈지 막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여보, 나 머리 지금 깨질 것 같아요. 이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나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우리 첫째 아들, 아빠 머리 아파요. 두 번째 딸 3살인데 아빠 업어줘. 막내 1살 이제 태어났는데 낑낑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문제예요. 계속 저보고 업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얘기했죠.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니만 아프나? 나도 아프나? 제가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그 딸을 업어요. 업고 막 울면서 울면서 방을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여자는 독하제. 이러면 이 어미의 사랑은 대단해요. 자기 뼈가 쓰러져도 그 아들, 딸을 돕고자 하는 게 이 어미의 사랑이에요. 이 어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 아들 그 유학 보내놓으면 그 유학 간 아들 그 돈 붙여주기 위하여 시장 바닥에서 그냥 대충 자신은 먹으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 아들 붙여주고 또 그 다리에 상처가 나서 병원도 안 가고 다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보내는 게 이 어미의 사랑이에요. 이 어미가 자기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거 확신하는 게 왜 이리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 세상에 태양빛은 똑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태양빛을 돋보기 모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다 모으면 내 인생 비전에 불이 붙어요. 열정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집에 아들, 딸 5명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누가 제일 가정생활 잘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 착각하는 그놈. 대학생이에요. 누가 공부 제일 잘해요? 우리 교수님이 나를 가장 유망주로 믿는다. 그 착각하는 그 학생이.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교인 500명 중에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그 김집사.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 누가 인생 가장 잘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믿는 그 사람. 아멘. 탁월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스스로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 그걸 자학한다고 그러죠. 자학하는 사람이 인생 제일 비참하게 살아요. 이런 성형수술 하는 사람은 계속 합니다. 저 같은 사람 안 해요. 왜요? 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학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는 키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담하잖아요. 자학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이 자학은요 죄예요. 왜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자학은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학은 자기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을 특별한 인물을 주어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